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릴까 걱정됩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걸렸으면 빨리 나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적어주신 돌판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죠.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뜻은 소유하다, 획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가인을 낳고 첫 아들이잖아요. 아마 이 세상을 다 소유한 듯한 그런 행복감, 충만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 아벨은 숨이란 뜻입니다. 숨, 생기. 그래서 아벨을 낳고 숨 쉴 것 같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벨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근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이 가인이 아벨을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불신자와 같아요.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이 예배를 거절하시죠. 반면에 아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죠.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끊긴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남은 것은 가인밖에 없는데 가인은 불신자와 같으니 믿음이 거기서 끊어지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도 떠났고 아벨도 죽었고 졸지에 두 아들을 다 잃게 된 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셋. 자,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이라는 이름의 뜻, 대신 주셨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죠? 대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한다, 대신한다. 그래서 이 셋은 이 아벨을 죽인 가인의 장자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죽인 아벨의 믿음을 또 대신합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과 혈통을 낳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서 셋의 후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또 다른 이름은 바탕, 근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이제 우리 집은 끝났구나, 우리 가문은 끝났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셋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아담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까지 쭉 이어지도록 해주시죠. 그래서 셋의 또 다른 이름은 바탕,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대한 레슨은 분명합니다. 믿음이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죠.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생자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말씀을 걸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라는 표현은 언제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86세에 낳고 다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13년이 아니라 130년이 돼도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잘못한 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잘못한 건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이 파기한 거고, 아브라함이 깨뜨린 거고,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던 거고, 아브라함이 불신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13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다시 자식을 주겠다.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이죠. 지금 제가 계속 아담과 하와 셋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이게 지금 쭉 같은 일맥상통한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 돌판이 깨졌거든요. 모세가 실수해서 깨뜨린 거 아닙니다. 모세가 의도적으로 깨뜨린 겁니다. 그 돌판은 그냥 돌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주신 돌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돌판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잘 아시는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3,500년은 좋게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경책 뒤에 찬송가 뒤에 십계명이 있는 이유가 뭘까? 십계명은 교리가 아니에요. 십계명은 누군가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진득하니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교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사색이나 그 결과물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commandment, 명령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십계명은 모세가 쓴 거 아니에요. 십계명은 이사야 선지자가 쓴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어느 유명한 선지자가 쓴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중요합니다. 이걸 모세가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두 개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왜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방이 좀 어질러져 있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가득 차고 음식물은 먹다 버려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하고 뭐 그 정도여서 깨뜨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미 홍해까지 건넌 마당에 이제 더 이상은 애굽과 단절이 되어 있는 마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잠깐 산에 올라가 있는 그 비워진 사이에 과거 애굽에서 섬겼던 아피스, 황소, 송아지, 하나님을 아피스라고, 이 아피스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 형상으로 바꾸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서 춤을 추고, 여러분 혼인을 하고 서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내 배우자가 지금 내 눈앞에서 참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꼬라지를 보게 된다면 그 서약서가 온전하겠습니까? 바로 찢어버리지. 지금 모세가 그런 심정으로 두 개의 돌판을 던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돌판이 깨지듯 파기된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 돌판이 보통 돌판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걸 던져버립니다.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욱하는 혈기 때문에? 아니요. 모세는 완전히 절망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던 언약이, 그 신의 산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일어났었어요. 출애굽기 19장 때는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했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일종의 결혼식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이렇게 서약을 했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그래놓고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른 모세의 그 부재, 모세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 고세를 못 참고 옛날 버릇 나온 겁니다.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다고 봤어요.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구나. 이렇게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걸 지금 내 눈앞에서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제 관계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돌판 던져버린 겁니다. 돌판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돌판을 들고 다시 올라와라. 내가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셋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삭을 주시죠. 오늘 모세에게 다시 내가 돌판에 친히 써주겠다. 갖고 올라와라.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가로 열고 다시 쓰리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시의 하나님. Again 하나님. 다시의 하나님. 아벨은 죽고 가인은 떠나고 그 텅 빈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셋을 보내서 다시 바탕을, 다시 기초를, 다시 하자. 아담아 다시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술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언약을 주시고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세가 황금 송아지 앞에서 얼이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분을 가지고 그 돌판을 다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시 적어주겠다고. 다시. 바로 그 다시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어제까지 살았던 나의 모습을 통해 어제까지 내가 행했던 삶을 보면서 오늘 내가 살지 말지를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호흡 붙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제는 분명히 실망스러웠고 어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됐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새 날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죠?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아침을 주시고 다시 또 낮을 주시고 다시 또 오후를 주시고, 그 다시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이 새벽에 눈을 뜨게 하고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실 때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누군가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은 다음에 내린 결론 여호와라 여호와라 한 거 아닙니다. 이거 직접 하나님이 자기 계시한 겁니다.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계시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자. 손 목사 어제까지는 너 빵점. 오늘 다시 하자. 다시.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러면 6절 말씀 지금 이미 있으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가데스바네아 바로 가나안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는 절망적이었고 이스라엘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줬는데 가나안 목전에 와서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은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고 결국 이스라엘은 안 들어가기로 결정하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로 1년씩 계산하여 40년 다시 광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시죠. 다시의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1번 찾아가시고 2번 찾아가시고 3번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시죠. 마가 요한은 선교여행 중간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든지 선교 못하겠다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나는 다시는 요한 안 데리고 간다. 바나바는 달랐죠. 바나바는 다시 요한에게 요한아 우리 가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이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성경의 복음서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에게 새 날을 다시금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호흡을 주시고 다시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따라 별나도 피곤해 보이십니다. 오늘은 기도 짧게 하고 들어가서 얼른 좀 쉬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시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또 깨우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다시 새날을 열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